오늘 설교 제목은 시험 그리고 양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라는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시험의 본질을 살펴보기 전에 시험을 받는 사람에 대해 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시험을 받죠. 그 시험을 받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은 갑자기 우상을 숭배하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고향과 가족과 살던 나라를 떠나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며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불임인지라 자녀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한 민족이 되려면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이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원래 약속을 확장하시는데 이번엔 아들을 주겠다고 하세요. 그러면서 무슨 과학자처럼 아브라함에게 밖으로 나가 수많은 별을 보라고 하시면서 그의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약속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요. 아내 사레도 전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고요. 불임의 여성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 하나님께 묻죠. 그러자 하나님은 언약을 맺음으로 자신의 약속을 뒷받침하십니다. 언약이란 두 당사자가 특정의 의무를 수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체결됩니다. 이 언약의 방법은 하나님이 친히 만드시고 세우신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3년 암소와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가지고 오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반으로 쪼개고 쪼갠 것을 양옆으로 마주하게 하여 그 중간에 길을 만들어 놓게 하셨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하나님은 연기 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로 자신을 나타내셨고 쪼갠 고기 사이로 친히 하나님이 지나가셨습니다. 이 행위는 하나님 자신이 홀로 그 제물의 시체와 피 사이를 걸으심으로써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본성을 걸고 계심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런 최후를 맞게 될 것이라고 보여주는 방식인 거죠. 내가 너와 언약을 체결했는데 내가 너에게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너가 이 고기들을 번제물들을 반으로 쪼갠 것처럼 내가 이와 같이 쪼개지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타는 횃불로 나타나셔서 피 묻은 제단 사이로 지나가시는 것을 아브라함은 보았습니다. 아브라함 편에서는 이것이 내가 당신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방금 사이로 지나쳐온 그 동물들처럼 나도 반으로 갈라 쪼개져 죽겠다는 것입니다. 아주 죽음을 두고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건이 있은 후 생각합니다. 아내가 다음 주쯤 임신하겠구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언약하셨으니 이제 다음 주에는 아내가 임신하겠구나.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둘 다 아무 일도 없이 계속 나이를 먹고 하나님의 약속은 점점 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점점 나이가 듭니다. 창세기 17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고 사라가 8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약속을 더욱 구체화시키는데요.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데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사라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내 사라는 황당한 거예요.
성경에 따르면 사라에게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세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웃으면서 속으로 혼잣말을 합니다. 도대체 내가 몇 살인 줄 알고 아들을 낳는다는 거지? 저는 이 성경의 이 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유머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왜 웃는 것이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랬더니 사라는 두려워서 자기가 웃지 않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이렇게 지적합니다. 지적하는 하나님과 잡아떼는 사라.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참 모습을 알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각자 삶에서 이 진리를 적용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가족이 구원받고 결혼 생활이 회복되고 중독을 끊고 또 아이를 갖거나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지금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는 것과 죄를 멈추는 능력을 얻길 원하실 텐데 그게 무엇이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에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8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마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세 개의 말씀은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음을 말씀하시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모든 권능을 가지셨으며 완전한 주권자이시며 항상 강하시고 절대 지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불신은 여러분을 자극하여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게 만듭니다. 불신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 결과 여러분은 하나님이 약해서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없다고 여기거나 하나님은 선하지 않으셔서 여러분을 위해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시작하게 만듭니다. 이건 무엇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뜻대로 행하셔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언제 어디서나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원하실 때 그 일을 행하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불가능한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여전히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전능하신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없으니까요. 창세기 21장을 보시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21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라 여러분 그 말씀하신 것이 진실하십니다. 그 말씀하신 것을 성실하게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것을 이루는 거예요. 앞서 12장부터 21장까지 내용을 빠르게 살펴보았는데 세 가지를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민족을 만드실 것이고 그를 통해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며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을 통해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이를 염두에 두고 22장을 보시면 처음 두 구절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본문 1절 2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1절에 그 일 후에는 창세기 12장부터 21장의 일이 있은 후, 앞에서 설명한 일이 있은 후에입니다. 여러분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 사람 아브라함에게 후손인 이삭을 통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화로랑 횃불의 모습으로 변해서 그 피 묻은 제물 사이를 걸으면서 언약을 하시고 이제 와서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요? 이 아들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모든 민족의 조상, 한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며 모든 이방 민족의 복이 될 거라고 하는 이 언약은 물 건너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제물로 바치라고요? 아브라함은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수십 년을 기다렸고 그 언약은 이삭이 살아 있어서 유효한 건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이렇게 생각이 다 드시잖아요. 하지만 이 구절의 시작 부분에 나온 시험이라는 단어를 보면 전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시험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묘사되는가 하면 출애굽기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에 있게 하심으로써 시험하셨습니다. 그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걸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하나님이 시험했어요. 그런데 많은 시험에 통과를 하지 못하죠. 또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여 시험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통 무언가를 드러내시거나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험을 사용하십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무언가를 드러내시거나 우리를 연단할 목적으로 시험하십니다. 특히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 하나님을 시험하시죠. 시험은 여러분이 진정으로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최고의 우선순위, 그것이 무엇인지 시험이 다 드러내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 자신도 몰랐던 우상이 어딘가에 숨어 있는지, 자존심이 남아 있는지가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 그렇게 하십니다. 그것을 드러내게 하시고 나로 보게 하시며 하나님이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께만 우선순위를 두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높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실상은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해요. 우리를 의인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보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안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현실과 무관하게 인식합니다. 물론 심리치료를 받거나 MBTI 검사 같은 것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부류에 속하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요즘 만나면 MBTI 이야기 하잖아요. 무슨 형이고 무슨 형이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다 판단하고 분류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 인식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도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분별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시험해 보십니다. 여러분의 재정을 흔드시면 마음속에 탐욕이나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불신이 드러나죠. 재정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부터 우리는 다 줄여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은 나를 먹여 살릴 수 있을까? 그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시험은 여러분의 연약한 모든 부분을 드러냅니다. 물질, 명예, 권세, 아직 죽지 않은 내 안에 있는 혈기, 음란, 그런 성품들을 내 안에 있는 그 변화되지 못한
악하고 완악하고 완고한, 하나님이 보실 때 옳지 않은 그러한 성품들을 이 시험이 다 드러냅니다. 또한 시험은 우리를 연단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조금도 시련을 겪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만약 여러분의 신앙이 전혀 도전을 받지 않고 삶이 어렵거나 팍팍하지 않고 언제 어디로 가야 할지 불안하지도 않고 누구를 믿어야 할지 혼란스럽지도 않고 불의 연단이 없더라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더 쉬운 삶이겠지만 결실은 없을 겁니다. 결실은 없어요. 왜냐고요? 시험이 여러분의 믿음을 정화하기 때문이죠. 금은 불을 통해 재련되고 사람은 시험을 통해 단련됩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이에요. 당장은 그 어떤 연단도 즐거워 보이진 않지만 연단을 통과한 사람은 평화로운 의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돼요. 창세기 22장을 다시 봅시다. 이 사건이 시험임을 전제하고 시작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을 하시든지 그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시거나 그에게서 무언가를 드러내시려는 의도에서 나온 행동인 것을 알 수 있죠.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보다 더 큰 시험이 있었을까요? 아들 하나뿐인 우리 이지연 집사님이 앉아 계시는데 이지연 집사님 어느 날 하나님이 오셔서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그 아들을 산에서 제물로 번제로 바치라, 소우리를 바치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처음 언급된 부분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드리라는 시험은 너무나도 가혹한 시험이잖아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내 고향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명하는 곳으로 가라고 하셨죠.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한 시험입니다. 75년 동안 거기 살았고 아버지가 거기 계시고 거기에 자기 집이 있고 거기가 자기 본토 나라고 거기 가족과 친척이 다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떠나래. 거기는 안락하고 윤택한 곳입니다. 떠나는 순간부터 고생이 이제 시작됐대요. 굉장한 시험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는 부름을 받은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극단적인 시험이지만 그게 첫 시험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을 준비시켰었습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시험에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상태가 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 거예요. 찰스 스폴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오늘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딜 수 있을 때까지 차근차근 여러분을 단련시키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차근차근. 제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그 시험을 통과하기까지 하나님은 차근차근. 25년 후에 아들을 받았고요. 지금 이삭이 한 17살 정도 되면 여러분 몇 년입니까? 25 더하기 17하면 42년간을 하나님이 단련하신 거예요. 10년 전 같았으면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남을 시련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것을 능히 견딜 수 있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시험은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된 거예요. 그 시험을 여러분 넘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시험 단계에서 우리가 그 시험을 넘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은혜로운 사람이 되고 평화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와? 하나님과 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래서 시험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다 드러내고 그것을 여러분 단련하는 거예요.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삭을 드리라는 이 시험은 아브라함이 감당할 만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군말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랐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3절을 봅시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즉시 순종하십시오. 할까 말까 망설이면요 절대 못합니다. 아까워서 못해요. 절대 못해요. 즉시로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믿음이 들고 그 다음 시험에 통과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했습니다. 드릴까 말까 망설이지 않고. 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내적 확신이며 우리의 의지를 움직여 우리가 믿는 것을 행동으로 구현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믿음이요. 중요한 점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내면의 확신으로 우리의 의지를 움직여 믿는 것을 행동으로 구현하게 합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에 가면 공동체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 학생이 뒤로 돌아서서 눈을 감고 팔짱을 끼게 하죠. 모두 불안해서 죽을 것 같은 표정을 지어요. 그리고 전도사님은 그 학생에게 눈을 감고 뒤로 넘어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보통 이제 그 조의 조장이 그 역할을 감당하죠. 조장은 아주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팀의 그 조원들은 결혼식 뷔페를 받는 것처럼 그 사람을 받아주기 위해 팔을 뻗고 서 있습니다. 뒤를 돌아 눈을 감고 뒤로 넘어지는 학생은 나머지 학생들이 자기를 받아줄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눈을 감고 뒤로 넘어지지 않으면 동료들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뢰는 실제로 그 사람이 뒤로 넘어지기로 선택할 때 실현됩니다. 보이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를 잡아주리라는 내면의 확신이 있었고 그 확신이 의지를 일으켰기 때문에 뒤로 넘어가기로 선택한 겁니다. 믿음과 행동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했고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말했죠.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행함, 순종이 없어요. 죽은 믿음입니다. 그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행함, 순종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신뢰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 약속의 핵심이고 약속 그 자체입니다. 어찌 보면 약속의 씨앗인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요구인데 아브라함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것으로 저를 시험하시면 반칙이죠. 하나님, 이러면 안 되시죠. 저에게 왜 이러세요? 차라리 내 모든 소와 양을 바치라면 바치겠는데 어떻게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세요? 그 아들은 나에게 끔찍한 아들이에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이에요. 그걸 알면서 그 아들을 바치라 그래요? 우리 다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명령에 토를 달지 않고 즉시 수행합니다. 아내와 여러분 대화하지도 않았어요. 사라가 그거 알았다면 당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새벽에 집 문 앞에서 지키고 있을 거예요. 뭐 어딜 가려고. 그래서 그걸 알고 아브라함은 아내와 상의도 안 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번제에 쓸 나무를 잘랐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으로 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4절 5절을 봅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보이시나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번제역 나무를 준비한 다음 아들을 죽여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고 합니다. 돌아오면 아브라함 혼자 돌아와야 되잖아요. 이삭은 거기서 이미 죽었습니다. 죽은 아들과 어떻게 손잡고 돌아옵니까? 그런데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우리가 돌아오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그럴 것이라고 확신한 걸까요? 무엇을 믿고 그렇게 확신한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약속하신 그분의 인격을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을 하신 분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니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본성을 믿고 시킨 대로 했습니다. 이삭이 죽지 않도록 분명히 어떤 행동을 하실 것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설명을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하건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로마서 4장 19절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시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손끝 하나 못 움직여요.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삭이라는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 그들의 몸을 부활시키셔야 했습니다. 사라는 이미 태가 다 죽었어요. 아브라함도 이미 다 죽었습니다. 그 두 사람에게 아들을 이삭을 주려면 그들을 다시 살려내 부활시키셔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과거에 그렇게 하신 것을, 죽은 자기 몸, 죽은 자기 아내의 몸을 다시 부활하여 살려낸 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이삭과 함께 예배하고 오겠다고 대담하게 말한 것입니다. 내 아들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낼 것이다. 어떤 방법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실 것이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번제로 바쳐야 하는 그 상황을 앞두고 과거에 경험한 부활을 떠올렸습니다. 죽은 몸에서 아들을 낳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믿지 못한 자기와 아내를 보시면서 꾸짖었던 말씀.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아들을 준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기적을 일으키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일을 실제로 실행하실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하실까? 우리는 기억력이 좋지 않거든요. 우리는 얼마나 빨리 있나요? 우리가 사람에게 좋게 호의를 베푼 것은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내게 조금만 잘못한 거 있으면 절대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그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굉장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게 해주신 것을 빨리 잊습니다. 그분이 천지를 지으신 것, 바다를 갈라 자기 백성을 속박에서 건져내신 것,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것을 잊어먹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신실하셨는지, 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온갖 혼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 것은 다 홀랑 잊어먹습니다. 여러분, 잡수실 게 따로 있지.
먹고 싶은 거 다 드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해주신 그 과거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기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이 과거에게 나타나 과거에서 과거에 자기에게 행하신 이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까? 저렇게 해주실까? 하나님이 나타나 주실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까? 여러분 늘 나타나셨잖아요. 늘 해결해 주셨잖아요. 늘 우리에게 잘 대해 주셨잖아요. 호의로. 늘 진실하셨잖아요. 여러분의 감정이 너를 띈다고 해서 하나님도 그러실 거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좋아요. 언제나 은혜를 베푸셔요. 한시도 잊지 않아요. 금식 기도도 좋고 중보 기도도 부탁하는 것도 좋지만 시험을 만나면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내게 베푸신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관해 66권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주저없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얻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기꺼이 바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 거예요. 본문 6절을 봅시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한 가지 강조하자면 번제는 완전한 제사였습니다. 동물을 제물로 바치고 나면 그 일부를 제사장들이 집으로 가져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제사가 있습니다. 화목제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른 모든 그 지파들에게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땅을 주셨어요. 그것에 더 양도 기르고 밭도 하고 과일나무도 심고 먹고 살게 했는데, 이 레위 족속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드린 그것으로 먹고 살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직업이 없거든요. 하나님께 일만 하는. 그러나 번제는 짐승 한 마리를 완전히 불에 태워 바치는 제사였습니다. 온전히 불에 태워서 번제. 그래서 히브리어 올라, 향기가 올라가다라는 뜻이죠. 레위기의 그 과정이 자세히 나옵니다. 우선 흠없는 수컷을, 동물을 제사장 앞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런 다음 예배자가 동물 위에 손을 얹는데, 이건 그 사람의 죄가 제물로 옮겨지는 상징적인 대속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동물을 죽여 피를 모아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 피는 동물의 생명을 의미하는데, 그 피는 우리의 피, 우리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동물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어 피를 흘려 제단에 뿌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물의 사체 각을 떠서 땔감 위에 두고 불로 그것을 완전히 태웁니다. 그때 동물의 연기가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데 그 향이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제물로 바쳐서 그런 번제를 올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시험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성품에 의문이 들죠. 분명 신명기 12장 31절에서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싫어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삭을 기꺼이 제물로 바칠 마음이 있는지, 지금 이것이 시험이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문제가 되지 않고 아브라함이 인신제사를 드려 죄를 지을 가능성도 피하게 되는 거죠.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충성심이 아들에 대한 사랑보다 더 큰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사랑했어요.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물론 이건 자연스럽고 선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 좋은 선물은 바로 우리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쉽게 이 좋은 선물을 하나님처럼 모시게 됩니다. 자녀가 우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귀해지는 거죠. 이삭은 특별했습니다. 그는 언약의 자녀였고 온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될 그런 아이였습니다. 몇 년 전 아들 이스마엘을 내보내면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본 모습을 알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기 전 75년 동안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는 일이 그에게 그다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음을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렇게 아들을 바치라고?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 아들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늙어서 의지할 아들이에요. 그때는 아들이 보험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더 선호한 거예요. 이 아들 때문에 나 먹고 사는데 하나님, 이제 저리 가세요. 이 아들, 하나님이 이것을 아브라함의 이 속성을 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들이라는 우상 숭배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선택권을 주셨고 그는 그 명령에 따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하나님께 바치세요. 그러면 그것을 뛰어넘어갑니다. 그거 안 바치면 절대 여러분 그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에 도달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는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밧줄로 아들을 결박했습니다. 고통스러웠겠죠. 아프지 않다면 희생이 아니니까요. 대가 없는 희생은 희생이 아닙니다. 제단 위에 놓은 소녀는 매일 함께 밥을 먹던 아들입니다. 자기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은 제단 위 아들의 얼굴에서 두려움에 가득한 자기 얼굴을 보았을 겁니다. 아무리 큰 믿음을 가졌더라도 사랑하는 것을 희생할 때는 참담한 심정이 듭니다. 아깝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보다 가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가치 있는 분이십니까?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면의 확신이 그의 의지를 움직여 믿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합니다. 그는 밤새 아들을 죽여 제물로 바칠 준비를 합니다. 그때 누군가가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본문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순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연단하심으로써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대한 충성심을 사랑하는 것들을 다 제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알겠노라. 아브라함의 본래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아노라는 이 말씀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모르셨다는 뜻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확인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확인을 받고 싶어 하지 않나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는 확인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런 시험들을 통과해야 합니다. 본문 13절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 순간 여러분 대속이 이루어집니다. 순양이 이삭을 대신하여 죽습니다. 대속은 다른 사람이 지은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이삭이 번제물로 죽게 되었다면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났겠죠. 죽음을 경험하면서 아버지와 이별하게 되고 시체가 불에 타서 훼손되었을 겁니다. 심지어 자기 아버지에 의해 이런 일이 자행된 겁니다. 이거는 무정한 것이고 그건 헤드라인 신문 탑 뉴스거리죠. 아버지가 아들을 죽였대. 하나님은 순양을 통해 이삭을 모든 죽음, 이별,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대속의 기능을 하는지 이 번제에 문제가 있었어요. 이 번제 드린 양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모두 죄인이었고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는 누군가의 목숨의 대가로 흘려지는 피로 충족되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너의 죄를 용서할게 그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지 못해요. 그 죄를 대신하여 의로운 것이 하나 죽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순양이었고 순양은 이삭을 대신해서 제물이 된 것이긴 하지만 그마저도 충분치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처럼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그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짐승으로서는 제물이
되지 못합니다. 충분한 대물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순양은 더 나은 제물을 가리키는 예표였습니다. 더 나은 제물. 여호와 이레는 순양과 나무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여호와께서 그 산에서 준비하리라. 여러분, 이 아들은 누구일까요? 지금 이삭을 위해서는 모리아산에서 이삭 대신 죽을 번제할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산에서 준비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그 산에서, 모리아산이 똑같은 산입니다. 모리아산에서 한 아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이 아들은 한 여인을 통해 기적적으로 세상에 옵니다. 그 여인은 마리아였고 불임은 아니었지만 처녀였습니다. 한 번도 남자와 있지 않고 임신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잖아요. 그녀는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게 됩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들은 자라면서 돌을 빵으로 바꿈으로써 자신을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따르라는 사탄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 유혹을 거부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들의 믿음이 진짜임을 공개적으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 아들은 죽음을 앞둔 밤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지만 결국 자신과 아버지의 뜻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릅니다. 이 아들은 등에 십자가를 지고 골짜기 정상을 향해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동안에 그 몸은 채찍에 맞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그 산에서 준비하시려라는 뜻입니다. 그 산은 모리아산이죠. 그리고 이 산은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골고다 언덕, 그것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내 미래를 준비한다라는 말로 우리가 은혜스럽게 포장해서 하지만 그 뜻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그 산에서 준비하리라. 이삭을 대신하여 죽일 양을 준비할 것이고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죽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서 모리아산에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것이 갈보리 십자가 언덕, 그것입니다. 골고다 언덕. 거기가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모리아산에 하나님은 주님의 몸 대신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을 위해 동일한 산 모리아산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리아산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몸인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인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셨던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도 모르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소리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내려오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로 가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을 받으며 사망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단 한 번이라도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아야 하고 죽음을 경험함으로써 아버지의 생명과 영원히 분리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멸망의 고통과 모독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 소금이 불치도 않은 그 지옥불에서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사정할 거, 하나님 나 좀 여기서 꺼내주세요. 꺼내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독하죠. 당신이 나를 이렇게 했냐고, 난 당신을 저주한다고 빌었다가 하나님을 저주했다가, 그것이 영원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모독할 겁니다.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는데 이게 웬 꼴이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예수님은 이런 고통스러운 대속을 담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대속의 의미도 모르고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내려오라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죽도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 계셨습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를 제가 들었는데요. 그렇게 너 죽는 걸 내가 못 보겠다. 너 대신 내가 죽겠다. 너 나를 믿고 살아라. 그게 십자가라는 겁니다. 얼마나 현실적이에요. 그들은 아브라함이 잠든 날 하나님께서 직접 제물의 피 사이를 걸으며 언약을 지키겠다고 하신 것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시고 백성들과의 언약을 유지하기 위해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육신을 입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순양이 되셔서 제물로 바쳐진 동물처럼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순양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해 죽을 순양이 없어요.
하늘에서 멈추라고 외치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침묵만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던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외마디 말을 하시고 죽으십니다. 3시간 동안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은 지독한 이 어둠 속에서 아버지 자신을 짓밟는 경험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 자신이 죄가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병든 몸과 정신과 영혼이 치유될 수 있도록 자신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대속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 모리아산에서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대신 희생으로 드릴 수풀에 걸린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사랑하는 아들, 독자 아들 예수를 모든 인류의 죄인을 위해 친히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순양이자 불을 붙일 나무셨고 죄인들의 죄를 대속제물로 죽은 어린 양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